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과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린이. 예수님과 어린이. 지난 5일 우리는 73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주일이요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요. 또 우리의 꿈이요. 이 나라의 장래 지도자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하루 동안만 어린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잊혀졌던 잘못된 생활 모습을 자각하고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어린이들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갖는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일 것이고, 또 어린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첫 아담의 창조와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다릅니다. 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워낙 마을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 먼 지역에 있는 교회에 거기도 교육자가 없었어요. 장로님이 그 교회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와서 겨울 방학에 교실에서 부흥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보로들은 참석했었어요. 뭘 잘 몰랐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막 토론이 벌어졌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형들과 대학교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강사하고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난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그 말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교 다니는 형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싸움합니다. 달걀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강사님은 닭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물어볼래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 달걀이 없이 어떻게 닭이 나와요? 대답해봐요. 아니, 달걀이 없이 닭 나오는 거 봤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래도 닭이 먼저입니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달걀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창조하실 때 닭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닭을 먼저 만들어서 닭을 더 계속 번성하기 위해서 달걀을 낳게 만들고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여섯째 날에 흙을 가지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코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요, 어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성인이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는 완전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의 모든 죄와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말의 몸의 성녀로 잉태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이 성녀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은혜 그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은혜 그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란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성장한 사람은 잘할 수 없습니다. 다 성장 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자랐었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강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고 계시는 예수님 어린 시절은 성전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 하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제사를 마치고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미아가 된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무슨 일에 정신이 팔렸는지 12살 잡수신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야단났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과 예수님, 어린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어머니 생각할 때는 예수님 어린이니까 어린이 노는데 가야 할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었어요. 뭐 판 만들어 놓고 이 못을 봐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카메라도 싸놓고, 카메라니 캐러멜도 싸놓고, 껌도 싸놓고, 땅콩도 싸놓고, 비스켓 싸놓고, 뺑 돌리면은 탁 찍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막 모여요. 또는요, 이제 송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공기총을 가지고 콜크를 앞에 박아서 쏘는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또는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12살 먹으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만 가봤더니 아무리 가봐도 없어요. 하루를 찾아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을 찾아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찾다. 어린아이가 갈 수 있는데 사람이 갈 수 있는데 다 가봤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고 설마 하고 성전에 와봤더니 잃어버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부모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10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부모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대인 랍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과 49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묻지는 가로되 아야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하여 너를 찾으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12살 잡수신 예수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어머니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전혀 다른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 참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가 망신당한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도 잘못되었는데 잃어버린 여자를 찾는데 세상 사람 노는데 세상 아이들 노는 데만 찾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대화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린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고 효도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와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 구세주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일하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효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붙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친의 뒤를 이어서 공생의 사역까지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심으로 가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봐 주셨습니다. 효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형제 우애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남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맏형이로서 부모를 도와서 아우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또 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동생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성육신에 하셔서 부모를 공경하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성육신에 하셔서 부모를 공경하실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시고, 또 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몸소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우리가 진실로 본받아야 할 생애인 것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린이가 귀찮다고 물러치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3절로 15절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실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시고 저희 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막 어린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신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든자를 치료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치료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들 어린 딸을 치료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디베랴 광야에서 어린 소년의 가족에는 물고기 2마리와 버릇도 5덩어리를 받으셔서 그곳에 축복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먹게 만들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린이를 향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쇠마른 말씀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양육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되고 또 유대인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른들은 이 말씀을 어린아들에게 항상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돌봐주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 어떤 신앙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것일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과연 어떤 신앙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순전하고 깨끗한 신앙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신앙.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웃음이 험상궂은 강도의 손에서 칼도 떨어뜨린다 그랬습니다. 한 강도가 도둑질하러 강도질하러 간 가정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빵긋빵긋 웃습니다. 강도인지도 모르고 웃습니다. 도둑놈인지도 모르고 웃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강도의 마음이 변화 안 될 수 없습니다. 칼을 들고 강도짓 하러 들어갔던 강도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손에 들었던 칼이 뚝 떨어지면서 그는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비교적 순수합니다. 어린이는 가식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솔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한 믿음의 사람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가식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이 순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땅에 놀라운 축복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심령 같은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절대적 신뢰를 갖는 신앙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따뜻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설사 밖에서 무서운 맹수들이 으르렁대더라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소용것이 없는 아이일지라도 그의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 때문에 어린이는 삶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만 있으면 모든가 만사 오케이? 아버지만 자기 곁에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 먹장구름이 끼고 폭풍이 불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자기 부모가 자기 곁에 있고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엄마 어머니에서 만사 오케이? 절대적 신뢰를 갖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불안, 공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의 정욕 이루어지리라고 주님이 잠언서 1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어린아이 심령 같은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겸손한 신앙입니다. 어린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들의 교훈에 복종합니다. 점점 자라면서 인간은 비판적이 되고 독립하는 성향을 갖지만 어린이는 어른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시듯이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이냐? 겸손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구원받은 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냐? 어린이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천국을 받드는 신앙입니다. 어린이는 아무런 이의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인정합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받드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들은요,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교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100%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완전히 받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있는가 우리가 또 다짐해보고 반성해보고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린이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어린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끼어 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우애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죠. 어린아이들을 안았어요. 또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일이 바쁘다고 그래서, 내 사업이 바쁘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남편이 속썩인다고 해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그래서,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과연 자녀들을 안는 것을 거부하진 않았는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옷 없는 자에게 그냥 옷 한 번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어린이에게 밥 한 번 일식해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예수님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내가 나의 집에 자녀들이나 다른 가정의 어린이들을 내가 어떻게 용납했는가, 어떻게 대해줬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이를 대한 것은,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남의 아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를 말할 때 내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집에 있는 어린아이, 남의 집의 자식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주님이 기뻐 바르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신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은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깨끗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돌봐줘야 하며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그들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준수함과 신뢰심을 높여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용납하고 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어린이들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도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부평에 있는 교회학교 부평 지역 분교 개설하고 창립 예배를 보는 데 갔어요. 어린아이들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또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의 종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 좀 더 거짓이 없어요. 손을 들고 이르는 아이, 뭐 박수를 치는 아이, 좀 자기 보고 좀 웃어주라고 이렇게 하는 아이, 야단 법석이 났어요.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것도 성장한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습니까? 아바, 아버지 그러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아빠, 아빠 하는 것과 같이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하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로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별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 보내시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어린이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모범을, 근로의 모범을,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신앙인들의 귀하게 돌보고 인정해 줘야 할 고귀한 인격체들입니다. 어린이들도 한 생명이요 똑같은 인격인 것입니다. 어린이의 모습 속에서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또 겸손을 깨닫고 그것이 곧 천국을 받드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를 올바르게 대하고 신앙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순수함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자가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다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나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 어린이가 있는 사회, 어린이가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린이가 없다면 희망이 끝난 거예요.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저 울기도 하고 오줌도 싸고 그저 애기들 거니까 뭐 똥도 싸고 그래도 화장대를 막 엎어놓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이 희망이 있는 증거로 하시고 감사하면서 잘 길릅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예수님과 어린이 대하여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본반 우리가 되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한 것처럼 용납하신 것처럼 안아주신 것처럼 안수하신 것처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내 집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의 어린이든지 예수님처럼 용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뿐 아니라 어린이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